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14장 20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의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은 사하여 주심으로 모두를 당장에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약속도 완전히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는 하시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소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려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죠.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징계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즉 광야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총회라고 하면 총회라고 할 수 있고 또 홍해를 통과한 세례교인으로 보면 공동회에 참석한 전체 인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전체 성도 또 전체 인원의 신앙과 불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어린아이들과 노년 인구,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에서 250만의 인구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따져서도 그냥 100만 명이라고도 치더라도 자, 이 중에 하나님의 눈에 신앙을 가진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딱 2명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고든 코넬 학교 거기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행한 2024 세계 기독교 현황에 따르면 작년 2024년 2월이죠.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약 26억 3,194만 명이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도 약 870만 명이랍니다. 이 중에 가나안 성도 빼고 이단 성도 빼면 약 7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우리 기독교 인구라는 것이죠. 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가나안이 천국으로 가는 문은 아주 좁고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다 천국에 가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즉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같이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미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약속한
하신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타고난 성품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무리 두려워도 그냥 복종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성경은 구분을 해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듯이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후예를 완전히 나눠요. 한자로 나눌 분자를 혹시 아십니까? 나눌 분자. 한자로 나눌 분자는 위에가 8팔자를 씁니다. 그 아래를 어떻게 씁니까? 칼도자를 써요. 8팔자의 칼도자. 칼은 뭡니까? 자르는 것이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칼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눈대요. 어떻게 나눠요? 8명을 나눈대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과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분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100만인 성도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분명히 하나님은 나누신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도요,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참 적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참 어려운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에 강한 적군들이 있고 나는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힘도 없는데 그들과 싸울 용기를 갖는 것,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죽음과 험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돌이켜서 홍해 길로 하여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턴하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황량한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약속의 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잠시 죽음이 유보된 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정한 때가 되면 40년 정도죠. 그 안에 다들 흙먼지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혀 구분이 되지 않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험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가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그걸로 끝일 수 있다. 한평생을 목회자로 대접받고 큰 목회를 한 사람도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평생을 강단에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말씀으로 가리키며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로 권사로 살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그 100만 명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되게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00만 대 2의 법칙, 방주에 탄 8명의 숫자는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 내 것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취하든지 잃어버리든지,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죽은 것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유턴을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들이 하는 말에 책임이 따르는 사실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잡아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잡아버리세요. 요즘 말로 하면 녹음을 해버리세요.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주의해야 될 것은 비단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보통 이렇게 고위 관직들이나 정치적으로 뭔가 나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발목이 잡히는 것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냈던 비난이나 정지한 말 때문에 교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결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이런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라 위로되는 힘을 주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잘하고 뭐 음성 듣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서는요, 말이 먼저고 행동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진 다음에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말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자신의 혀를 다스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근신하여서 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믿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누구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의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을 함께 고생하고 방황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당시에 예를 들어 19살, 20살 미만이었으니까 19살이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함께 방황하다가 언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어요? 거의 60 다 돼서, 그죠? 59살, 그죠? 지금의 60하고 그때 60은 완전 다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60이 됐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다 늙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처럼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을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누린 축복의 열매를 자녀가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맺은 썩은 열매를 누가 먹게 됩니까? 자녀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요, 최초로 성전을 건립을 해요. 당대 최고의 부와 명성도 얻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범죄한 범죄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유보해 주세요. 누구 생각에서? 다윗 생각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는요, 그 죄악을 그때에서 안 끝낸대요. 자식에게 갚아서 몇 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자녀들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믿음의 씨앗이 내 후손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혼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로 설 때,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내 힘과 의지에 따라 사느냐는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차지할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천국의 물은 관리가 확실하다. 강남 나이트클럽보다 훨씬 더 물이 관리를 잘해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유언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집안과 후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